저희가 계속적으로 역대상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직임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첫 번째 독자로 현재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식민지 사람들, 종교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독립은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때에 그러한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답으로서 주신 말씀이 이 역대기고 그러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유독 이 레위인들의 그러한 직무와 직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또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레위인 직임에 대한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그러한 직임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들. 이 문지기들은 레위 지파로 따지게 되면 두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문지기들의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그 고라 사람들 중에서 족장이 우두머리가 되었던 무셀레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1절서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레위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0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하고 나서 이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이렇게 문지기로서 레위 지파 중에서 봉사였던 섬겼던 그런 직임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고라라고도 돼 있고 그앗 자손에서 고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에 있던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큰 집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냐 하면 4절서부터 나와 있는 오베데돔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오베데돔은 아무리 그 구약의 역대기라던가 뭐 앞에 사람들을 찾아봐도 레위 사람들 아들로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역대기와 또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베데돔입니다. 역대상 우리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베데돔의 집이 어떠한 집이라고 나옵니까? 4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8명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다른 집안들보다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5절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 어떻게 보면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를 잘 그 집안에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는 그러한 언약궤를 옮기면서 소의 그러한 수레에서 옮기면서 우사가 죽었었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문지기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을 보게 되면 뒤에도 굉장히 복받은 감으로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또한 이 문지기들은 단순히 이렇게 문지기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또 여기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셀레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를 따라서 또한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갔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 개의 집안에서 이 세 집안에서 이 우두머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문들을 섬겼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문을 어떻게 나누고 섬겼는지를 나눕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으니 결국 이것도 제비 뽑아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그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에 하는 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봤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제비를 뽑냐 하면 어떤 문을 지킬지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셀레마라고 하는 사람, 셀레마는 앞에 무셀레마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무가 빠진 거죠. 무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또 그의 아들이 스가랴가 북쪽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과 북쪽을 뽑은 이 무셀레마의 사람들은 몇 개의 문을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10명이 필요하고요. 오베데돔은 동쪽을 뽑았습니다. 네, 15절 말씀 보면 남쪽을 뽑았네요. 남쪽을 뽑았습니다.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간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곡간을 뒤에 보게 되면 두 개의 곡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전 곡간,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해갖고 두 개가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두 군데의 곡간을 맡은 거죠. 거기에 문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17절 말씀 보면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 둘씩이며 하니 여긴 몇 명입니까? 8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숫빛과 호사는 무라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쪽을 뽑아서 살레겐 문 곁에 이렇게 해서 파수했다라고 합니다. 그 서쪽은 18절 말씀 보면 몇 사람입니까? 큰 길에 4사람, 뜰에 2사람 해서 6사람. 그러니까 총 24명이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성문을 방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지켰는데 어떠한 날짜를 나누기보다는 지역을 나눠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것이라든가 아마 조금 더 방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지기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맡은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보면 이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나온 사람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5장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24반차가 나왔는데 이 문지기들도 그만큼의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을 할애해서 이 성경에 그러한 양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히 이들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문을 지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지킨다는 것은 성 전체를 지킨다는 것이고 성전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문지기를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았었지만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 문지기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다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스루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네. 니에미야, 에스라, 에루다, 네, 스루다 되어 있습니다. 니에미야. 니에미야 앞에 나오죠, 참. 에스라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2장 42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42절 말씀입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달리지도 않고 성전은 아직까지 재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 하겠다고 돌아온 겁니까? 성전 지키겠다고, 성문 지키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던 작던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소금과 또한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패를 방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막는 사람들입니다.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문지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0절 말씀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이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0절에서는 레이 사람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22절 말씀에서는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24절 말씀에서는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은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은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문지기들이 있겠죠. 이들이 이 곡간을 잘 맡으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간수해야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벌하여 드린 성물이라. 다윗과 그의 지휘관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러한 성물들이 이들이 잘 보관하였다는 겁니다. 다윗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물들 중에는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도 가져왔었고요. 또한 기스의 아들 사울도 가져왔습니다. 또한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한 요압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벌하여 드린 성물은 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일들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에도 저희가 잠깐 23절에서 보았었지만 이들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레위 사람들이 관원과 재판장이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공무원이 됐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그 공무원이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법으로 다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은 거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레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관원과 재판장이 되어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다스리냐면 30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정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다스립니다. 요단 서쪽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쪽 지도 보면 그 지중해 쪽에 예루살렘 쪽이고요. 또 다른 사람 1700명이 이쪽에서 다스리고요. 또 다른 쪽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 편에서는 모두 몇 명입니까? 1700명. 요단 동편 어떻습니까? 2700명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서편 쪽으로 다 10개의 지파가 있고요.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있습니다. 땅도 이 요단 서편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요단 동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스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관원과 재판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사 1700명, 큰 용사 2700명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위루다는 그 다른 바벨론이라든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다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항상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돕고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라면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렵고 마음에 고통당하고 다윗 주변에 왔던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원통하고 애통한 자들. 이것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읽고 나서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셔서 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은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해변길 왕의 도료가 지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이방 민족에게 짓눌리는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었었고 땅은 좋을지 모르지만 항상 압제당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그곳을 가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의 이름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영혼들이 와서 같이 함께 섬기는 것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잘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